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마지막 날까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그날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남은 날을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 내세의 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은 복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복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복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할 고난을 앞쪽 7장에서 11장까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12장은 좀 더 직접적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악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앞쪽 11장 40절에서 45절에서 처음과 끝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2장 1절은 앞쪽 10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천사, 즉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속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다니엘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 이 말을 봉함하라 이렇게 합니다. 봉함하라는 것은 감추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이제 5절부터는 두 천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한 천사에게 물으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세마포 입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앞쪽 8장 24절에 놀랍게 파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묻습니다. 세마포 입은 천사가 세대 반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만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끝내면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앞쪽 것을 말하면서 요약해서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의 때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면서 단련되어 갈 것입니다.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다시 말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될 가정할 것을 세우는 것은 주전 2세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몇백 년 뒤의 일이죠.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 남쪽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성전의 그 제단 위에 돼지를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세우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방해하던 그 사람이 그 예배에 방해하는 그 날들은 1290일 그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고 성도의 환난의 때가 1290일이라 합니다. 1290일은 대충 3년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55일을 더하는 그 환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때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환난의 때가 계속되는 그 날까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도 성도도 마지막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것은 죽는 날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의 때가 끝나고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몫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할 그때에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던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10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온 교회가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성도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고난 후에는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이 밉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멸망당해야 될 우상이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은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영생,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쉴 것과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질병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단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칩시다. 우리 일생이 끝나는 날에 영원히 쉬면서 완전한 부활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의 고난의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미 다니엘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때를 겪어갈 것이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도 이 땅에서 죽는 그날이 바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요, 또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연단을 잘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고 연단받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것의 공급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복을 충분히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